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출발한 지 이제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첫 주와 둘째 주 설교를 무엇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질문을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까먹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그나마 잊지는 않으셨고 얘기를 하면 아마 다 우리 기억나리라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게요. 첫째 주는 우리 교회 주제를 표를 가지고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것인가, 삶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예배가 생활화되고 헌금이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첫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 한 해 우리가 그 표와 제목을 가지고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이 부분들 앞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한다.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할까? 다른 것 아니에요. 피조물들이 지금 사는 이 땅에서 바로 사단의 지배 속에 있으면서 모든 자연이 파괴되고 또 사람다움이 무너지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길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피조물들이 왜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바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바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자. 말씀을 기억할 때 이 땅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바로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이것으로서 이 땅에서 내 힘이 아닌 그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을 기억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주 말씀을 나눴어요. 아마 1월 한 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을 좀 잘라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18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면 18장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잖아요. 두 군데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울부짖었지만 그들에겐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불로서 내려오면서 응답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없어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련지라.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또 아직도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들 앞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엘리야의 제단의 제물들을 다 살라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들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서 머뭇머뭇하지 않은 그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서 도망가려던 850명의 그 모든 엘리야의 바알의 선제들을 다 붙들어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들을 가지고 40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기손시내를 끌고 가 죽이게 됩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제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이 역사를 이루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것도 그 앞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그 광경을 바라보던 바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동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하면서 바알을 이스라엘 성으로 내려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만들었던 이 엘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고 850명의 바알의 선지를 죽이고 비의 소리를 듣고 선포했던 이 엘리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엘리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너도 그들과 함께 같이 죽을 거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고 그리고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비의 소리를 듣고 비가 내리게 했던 이 능력 있는 이 엘리야가 한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같은 어떤 반응하겠습니까? 너 꼼짝 마! 너도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에서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취한 그의 반응은 바로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봤던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이 형편을 보고. 근데 이 형편을 보고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말이에요. 라라는 말인데 이 말의 라라는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조사했어요. 바라봤어요.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린 결정 어떤 결정이에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근데 도망가는데
이 엘리야가 바라봤던 이 부분들은 바로 무엇일까요? 뭐를 조사했을까요? 저는 이 라라는 이 말을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 사건을 좀 바라보는데요.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죽였던 모든 사람 멸했던 노아 시대 때 이 라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잠깐 여기 한번 멈춰주세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노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노아를 바라볼 때 그가 죄가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노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노아를 바라보니까 그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라라는 말을 또 다른 관점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이스라엘 족속들 여러 가지 다른 지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너네 땅을 통과하길 원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지 아니다 그러면서 군사를 다 가지고 대적하고 나왔을 때 그 대적하는 나라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절시켜 버렸어요. 다 멸절시키고 나가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멸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어떤 꾀를 냅니까?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을 부르니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해? 난 못 간다. 하나님이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보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가는데 너는 내가 하는 말만,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만, 보여주는 말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저주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이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1절 그대로 멈춰주세요. 여기서 하나님 아까 우리 20절에 나왔던 말씀에 보면은 그를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라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또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고 돌아왔던 그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괘씸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점에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축복하기로 결정한 그 축복대로 바로 이 발람을 통해서 축복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노아의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라 노아를 의롭다라고 보셨고,
그렇게 배역하고 배반했던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불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비의 소리를 들어서 비의 소식을 전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들은 겁니까? 누구의 소리를 들은 겁니까? 이세벨이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가 그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했던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도망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 안에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어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이 주시는 비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게 되었어요. 이제 셋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 꿈과 비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을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아직도 비전을 갖고 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제 자신 속에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주변의 환경이, 형편이 속에서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1년의 사태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교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한 명만 생기고 그분이 예배를 참석했다 가고 나면은 교회는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일들을 많은 교회들마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진짜 그 중에 다행스럽게 확진자와 접촉했던, 그래서 검사를 받으면서 격리한 분도 계시지만 그런 어떤 때는 긴장을 하면서 내가 다시 어떤 반응이 나올까, 나하고 만났던 사람에게 어떤 그 결과가 나올까에 긴장하면서 몇 날 며칠을 고심하며 지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는 진짜 아슬아슬하게 우리 교회가 비껴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달려가는 이 모든 일에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꺾어놓으려는 어둠의 세력 앞에 기도하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제가 느끼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굉장한 부담감을 제가 느끼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하나님, 좀 더 미루면 안 될까요? 제가 좀 이렇게 구정 지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미루던 가운데 더 급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금식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내일부터 제가 장기 금식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잘못된 소리를 차단해 주시고 끊어 주시고 하나님 음성 앞에 저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달려가면서 거기에 후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형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할 때는 하늘의 불을 끌어내릴 수 있었고 비의 소리를 들으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넘어지면서 그가 자기 사원을 두고 광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다른 무엇입니까? 내가 혹여나 그 광야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긴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 때 나를 방해하는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사원을 놔두고 홀로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엘리야는 지금 죽음을 결정을 하고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4절에 나오는 말씀 19장 4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판단할 때, 자기가 상황을 바라볼 때 이제는 자기는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죽기를 간구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아멘. 사실상 이번 세미나를 지난주에 있었던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에게 굉장히 금식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하지 못할 확증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오늘 말씀과 같이 주시더라고요. 엘리야가 죽겠다고,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래 너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오르만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라. 떡을 만들어 놓고 물을 준비하면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를 먹이세요. 그러면서 그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기를. 니모 세미나 하면서 비대면 세미나다 보니까, 영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야 찬양팀만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몇몇 분이 오시긴 하셨지만 그리고 모두가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전국에서 광주나 부산, 다른 지역, 전주나 여러 지역에서 그 영상을 들으면서 한 분이 사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오래전부터 어떤 물질이 들어왔는데 이 물질은 가족한테 그랬대요. 내 물질, 우리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계속 감동이 없는데 한 곳에 감동이 있어서 그곳에 보내려고 했는데 은행까지 나갔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니라고 그래가 돌아와가지고서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세미나 기간 동안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우리 교회 세미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 하라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물질을 우리 교회에 보냈어요. 엘리야에게 힘을 주듯이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면서 금식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바로 주님이 내가 용기를 잃을까봐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구운 떡과 물을 허락해 주듯이 저에게 힘을 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일어나서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현대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보내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무슨 일로 여기 와 있느냐. 여기서 뭐라 합니까? 무슨 일로 여기 와 있느냐고 묻습니다. 무슨 일로 와 있습니까? 무슨 일로? 지금 엘리야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로 와 있느냐? 그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이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는 엘리야에게 그는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열심히 내가 했는데 불구하고 나만 남았고 또 나의 목숨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관점에서 내 형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형편을 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겉옷을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또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오신 줄을 깨닫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굴 속에서 나와 입구에 서 있었다. 이때에 내가 웬일로 여기에 와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에 볼 수 없으니까 얼굴을 가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웬일로 와 있느냐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한 이야기로 내가 열심히 득심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남았고 또 내 목숨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는 다시 똑같은 원망, 똑같은 내 관점에서 이야기, 내 시각에서 이야기만 하게 돼요. 저는 2021년도 저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은혜 충만한 데 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말고 그 임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또다시 내 관점, 내 시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충만한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데 근데 아직도 내 시각이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득심인데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 어디 있었는데요? 나같이 열심히 몸부림친 사람 어디 있었는데요? 근데 보세요. 나만 남았잖아요. 또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항변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죠. 두 번이나 똑같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길 원합니다는 하나 되기를 간구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시선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기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다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한 엘리야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인데 18절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 엘리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고 나가는 그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향해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앞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아람 왕을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예후를 세울 것이고 너에 이어서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아람 왕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를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너 혼자 남았다고? 아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비의 소리를 들으면서 비가 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만 남았다는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바라봤던 이 모습, 우리 여기서 바뀌어야 돼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그는 도망하기로 결정했던, 그리고 죽음을 결정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 그러나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지금 상황을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이런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역하고 불신을 갖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결정한 축복을 내가 그대로 축복을 이어주겠다라고 발람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노아를 의롭다 하셨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과 패역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결정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형편을 하나님이 보시는 라로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내 허물과 배역을, 배반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쓰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내 형편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름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전쟁보다 더 치열한 이 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속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내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내 소리를 들으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주님 앞에 예배가 생활화되고, 주님 앞에 우리 드림이, 물질이, 헌금이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 시간에 찬송가 540장 찬송, 우리 찬양을 우리 1절만 부르겠는데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나를 한 번도 내 잘못,
내 허물을 바라보면서 너 왜 그랬느냐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너 여기 왜 왔니? 너 무슨 일로 여기 왔니? 엘리야에게 묻듯 우리에게 물으면서 제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내 허물을, 내 실수를 보지 아니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다시 한번 고백할 거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우리 1절만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 시각을 못 받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글쎄 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 모든 시각과 관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조용하게 눈 감고 우리 머리 숙이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역사를 이뤘어도 이 은혜를 지속해가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단절시키려고 이세벨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험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나를 더욱더 눈물로 지키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전 조용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고 은혜 가운데 더 나가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시각,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어머 지난 시간과 같이 다시 쳇바퀴 도는 삶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날마다 어제의 은혜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지난 시간들의 은혜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어둠의 장난함을 속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원하신 모습 가운데 달려가는 산산이 오주시고 성령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삼키듯 표하는 어둠의 세력 앞에 하나님 속지 아니하도록 어제 은혜에 도취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난 시간의 은혜에 도취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가 못 박아야 될 부분들을 못 박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직장과 저희들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가정의 환경을 가지고 역사는 어둠의 세력 앞에 속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진 저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노아에게 의롭다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과 배반을 보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축복을 이루어주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는 그 주님의 시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